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새해를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허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허접한 실상과 증거를 보게 될 것이고, 사기성이 농후한 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새해는 반드시 사기를 당하는 슬픔과 황망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내용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분명히 내용 있는 열매를 보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보는 그 의미가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욕은 희망에서 나옵니다. 희망이 있으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망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있는 이상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은 희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삶의 용기와 삶의 지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큼의 용기가 있고 그 믿음만큼의 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허접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밖에 용기와 그만큼의 지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만큼의 용기를 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삶의 해안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과 실력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면서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는 내용은 정말 허접합니다. 정말 초라합니다. 가정교실이 없어서 초라하다기보다 내용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새해에 각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고 각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고 각 가정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 실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언제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언제나 구걸하며 빌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기회를 차지합니다. 내게 좋은 명분은 있고 뜻은 있을 때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언제나 나는 그 목적을 성취한 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연명할 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의 원인입니다. 큰 것을 믿으면 큰 것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능력, 그 실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90편, 여기에서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합니까? 인생은 풀이라고 합니다. 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5편 5절에서 인생은 풀 같다고 합니다. 이 풀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내는 것, 풀의 인생을 보니까 시편 90편 6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합니다. 풀의 시간은 아침에서부터 저녁입니다. 그런 종류의 지금 풀을 두고 이야기하겠죠. 풀에 주어진 시간, 지 존재감을 나타내고 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게 주어진 시간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정은 꽃이 피어서 그 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한껏 나타내는 그게 자신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와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알고 이것에 맞게 내 인생을 잘 정리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신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재물로 있어서나 건강의 면에 있어서 꽃을 피우는 때와 같은 절정에 이르러야 될 이때를 안일하게 엉뚱한 것을 하면서 절정에 이를 수 있는 그 힘을 엉뚱한 데 소비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 재미있게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고 난 다음, 어리석게 보내고 난 시간, 그렇게 지나간 시간을 보면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언제나 때가 늦은 겁니다. 이게 후회의 본질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면은 이 인생을 제대로 알고서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 이게 시편 90편에서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내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며 이 상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결코 젊지 않습니다. 20대가 아닙니다.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도 내 머리가 휙휙 돌아가면서 읽은 것을 그대로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을 세우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노인입니다. 어리석은 늙은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니까 주일날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참 어리석은 자가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순리를 영리로 뒤집어 버리고 영리를 순리의 자리에 갖다 놓고서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 그러다가 내 제한된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밖에 없는 이 시간에 상당수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낭비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보니까 조그마한 꼬랑지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까지 내 성향대로 하고야 말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야 말리라, 그렇게 했는데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지 나름대로 꽃을 피웠는데 꽃은 떨어지기 위해서 피는 거지 않습니까? 꽃은 시들기 위하여서 피는 거지 않습니까? 꽃이 지고 나니까 거기에 씨앗이 남아야 되는데 무엇이 남았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가 지 고집대로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지 고집대로, 굳이 지 성격대로, 성질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 힘이 있어 보이고 담대해 보이나, 그러나 그 자기 나름대로의 꽃이 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집만 셌지 지혜가 없는, 정말 어리석게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목적, 여러분, 목적은 관계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관계를 벗어나면은 이미 목적은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객기를 부리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목적은 관계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잘못된 관계는 반드시 잘못된 목적을 가지게 만듭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내 고집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은 반드시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속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이 관계 안에서 내 목적을 찾고 그리고 이 목적을 성취하는 내 일에 집중합니다. 이럴 때에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은 참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 인생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 인생을 보면은 참 재미없는 인생으로 보이고 느껴집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보면은 거기에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 보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이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내 목적을 찾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집중하여 내 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비록 안목의 정욕으로는 볼품없고 육체의 정욕으로 볼 때는 재미없는 인생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볼 때는 아무 볼품없고 볼만한 자랑거리 될 만한 게 없어 보이나 그 꽃이 지고 나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이 씨앗으로 내 다음 세대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이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통로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만약에 어느 풀과 같은 인생이 지고 나면은 거기에 뭐가 남을까요? 당신이 떨어진 꽃처럼 지고 났을 때 그 자리에 씨앗이 남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만 남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지 생각, 지 방식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대일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필요는 뭐 있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기의 눈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왜곡되었습니다. 지 안에서. 믿을 필요가 없고 볼품없고 그럴 가치가 없고 존재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지 스스로 왜곡하여 지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봅니다. 저기 보니 속단했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습니다. 속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데이비드 휴음이 말하듯이 그 실체를 보고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허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죠.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지 맘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해도 지 성질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 종교성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엉터리로 배웠고 엉터리로 그렇게 지가 지 지식으로 만들어서 주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이하에서 말하는 게 믿어야 될 내용,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격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9절, 그 다음 저기 30절,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운 대로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렇게 딱 되니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어지니 믿음 위에서 희망이 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정말 내가 조작하여 만든 희망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그 믿음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내 희망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내 희망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리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호와, 그분이 내 희망이 됩니다. 그리 되니 그 다음 그 밑에 볼 때에 삶의 의욕이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희망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띄우려 하는 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산 앞에서 우리는 길을 바꿀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내 희망이 되어지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경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경쟁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친절하되 비굴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되 언제나 그늘만 찾아다니며 겸양을 떨면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위선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것을 이루는 것, 이걸 위하여서 실력을 키우고 장애를 극복하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이 면에 있어서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내 희망이 되어지니 삶의 의욕이 그렇게 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은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걸어가면서 지치지 않습니다. 시간 걸린다고 따분해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무언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없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런 자극이 없다고 하여서 아주 재미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스스로 유혹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목적에 집중합니다. 읽고 있는 철로 역정의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가는 길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고 경쟁이 있고 때로는 실력을 발휘해서 극복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하여서 늦지만은 분명하게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입니다. 여호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배운 대로 그 사실과 진리를 믿게 되어질 때에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의 실체는 여호와 그분이었습니다. 그리 되니 삶의 의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희망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희망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삶의 의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그림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은 우리를 끌어갑니다. 희망에 이르도록 끌어가는 이 신비함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희망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바라니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갑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따라오도록 하고 희망이 끌어가는 대로
삶의 의욕을 가지고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끌어갈 때에, 의의 길로 인도해 갈 때에 어떤 과정에서는 푸른 초장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이끌어가면서 어떤 과정에서는 쉴만한 물가에 이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전히 끌어갑니다. 그때의 어떤 과정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하면은 쉴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푸른 초장을 만납니다.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해서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희망으로 삼고 있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편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 도피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편한 때가 있으면은 그것은 곧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의 때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고 하면은 쉴만한 물가에 이르는 그 길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올라갔으면은 내려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올라가야 될 그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이것만을 찾기 위하여서, 거기에 안주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믿음을 오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기분대로 들은 겁니다. 너희가 알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고 살아나겠나? 내년도 송구영세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나겠나? 두려움과 걱정이 본능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것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때에도 분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에 계시는 하나님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계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는 주님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왜 쉴만한 물가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오르막이 있었으면 어찌 내려가는 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쉴만한 물가가 있었으면, 그 물을 묻고 쉬었으면 그 다음 그 힘으로 가야 될 길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합니다. 푸른 초장에 안주하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1년 내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 내게 해당이 되지 않는 이것을 빌면서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치성을 드리려고 하는 것,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푸른 초장을 믿지 말고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어야 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욕망하지 말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렵고 무서운 대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푸른 초장 지나고 쉴만한 물가 지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고 나니 목적이 보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푸른 초장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 목적입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잠시 안락을 누리는 이것을 영혼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 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교제, 이게 여호와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머물 그때에도 절대 현실에 탐닉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는데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느니라. 그럴 때에 불평은 나지만은 그 하나님을 따라 일어나야 합니다.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은 그가 가자 할 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의 목적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앞편을 맞은 것처럼 종교적 착시 현상과 환상 속에서 현실을 잊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넘어가도록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것을 확정한 증거가 뭡니까? 방금 45분 전에 우리가 보낸 찢어진 달력과 함께 보내버린 2021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애매하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별 재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주님 앞에 드렸고 새벽같이 주님과 의논하였고 조금 아는 그것으로 우리의 발에 등을 달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을 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이 조그만 몸부림에 우리는 새벽 한 1시간 아니면 2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이 몸부림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시고 24시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을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여 있고 괴로운 일들 많고 웃을 일보다는 울어야 될 일들이 많고 안심해야 될 일보다는 하루 종일 염려와 걱정과 긴장 속에서 그래 해야 겨우 살아남을 이런 환경이었으나 우리는 2021년을 지나왔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지나왔습니다. 예배하며 지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지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애쓰며 지나왔습니다. 적은 것이지만은 나누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여전히 시간에 쫓기는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우리가 보낸 2021년을 통하여서 검증되었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2022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허접한 것을 믿으면 허접하게 삽니다. 사기성의 내용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믿고 사는 시간은 사기로 끝납니다. 뉴질랜드에서 몇 년 된 일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워낙 경관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경관이 좋은 산 한 허리에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허리 여기서 앞으로 쭉 이 한 몇 미터 정도 발판을 쭉 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 온 사람들이 서서 골짜기와 저 산맥이 이어지는 이것을 넓게 볼 수 있도록 쭉 돌출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뉴질랜드의 한 대학교의 언어과 학생들이 단체로 소풍을 가면서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뭐만 해도 막 좋아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전망대로 확 몰렸습니다. 한 10여 명이 전망대로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눈에 들어오는 경치를 보면서 환상을 지르고 막 사진을 찍고 그룹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이들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했는지 이 돌출부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산 그 허리 절벽을 그대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위에서 한때 신나고 즐거웠고 그 눈에 보이는 광경을 아주 즐겼던 이 젊은이들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비명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비명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위에서 그렇게 즐거웠고 그렇게 기백이 만만했고 했던 이 젊은이들이 잘못된 발판 위에 서서 그게 안전한 줄 알고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고 있었는데 그 즐김은 곧 비명과 함께 사라지는 거였어요.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개인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그 자기가 믿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지만은 이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으나 어떤 문제가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성향의 어떤 부분과 부닥치면 나를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을 바꾸고야 말리라, 아니면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고집을 부릴 정도로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기계를 부릴 때에는 뭔가를 즐기는 것 같고 재미를 누리는 것 같고 뭔가를 다 소유한 것 같으나 무너집니다. 그렇게 즐기던 그 경치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환성을 지르며 셀카를 찍고 사진을 찍던 이 젊은이들이 바로 한순간에 비명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꾸고야 말겠다 고집을 부릴 정도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믿고 있다고 하면 그게 당신의 성격이든 당신의 재주든 당신의 경력이든 당신의 건강이든 아니면 당신의 나름대로 품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걸 무언가를 믿고 있다고 하면은 한순간입니다. 인생은 풀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짝할 수 있는 것은 그 풀에 꽃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찰나와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2021년이 이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끌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발밑을 파내릴지라도 이 믿음은 파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받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보았던 마지막 구절이 있죠. 시편 17편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 그것은 주의 형상,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그걸 통하여서 언제나 내 가는 길이 분명하고 내 사는 삶이 분명하고 의미가 분명한, 이것이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보다 더 청명하고 그 청명하게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볼 때 나는 만족하다는 겁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려고 하면은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아니면 기회가 많은 것,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떨 때 마음이 청결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배우는 겁니다. 바로 배운 것을 믿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혼란을 만들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다음 처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안에서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배워서 그것을 믿을 만한 내용일 때 그대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청명합니다. 그의 영혼은 청명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고 깨는 이때에도 어떻게 살까 근심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자고 깰 이때에도 주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나의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든 오늘 하루 일과는 나의 목자께서 인도하시니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깰 때에조차도 염려에 휩싸여 깨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깨게 되니 만족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정말 수준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빌붙을 필요가 전혀 없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을 누리는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처럼 맑고 분명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을 부른 뒤에